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을 여는 첫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장 목적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구약이 메시아의 혈통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를 마태복음의 서두에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42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5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할 때 시간상으로 약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마태가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족보 기록 관습에 따라 숫자와 세대의 역사적 구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생략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태의 예수님의 족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마태는 족보를 14대씩 3기로 나누어 기록했습니다. 즉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전환기적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3기로 나누어 편집했습니다. 제1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출생까지이며 제2기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제3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구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소두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호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축복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둘째 아담으로 표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첫 아담의 족보와 대비하여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는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하는 끝이 낳고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보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차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낳고로 대변되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워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에게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국적과 가문과 신분에 상관없이 다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으나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하여 보내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구원을 얻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의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러 여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그의 특이한 방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부장적 사회로서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와 같이 여겨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여인들은 사람들의 계수시 수에서 제외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으며 또한 이방 출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3절의 다말은 가나안 출신 여인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았으며, 라합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리고 출신으로 직업은 가장 천대받던 기생이었고, 룻 역시 모압 여인으로 과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밧세바는 비록 이방 출신 여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와 결혼함으로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던 여인으로 다윗으로 더불어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정작 사라나 리브가와 같이 정상적이며 현숙한 여성의 경우는 모두 생략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이 여인들만큼은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 성별, 신분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성적 결합을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결국 1절에서 17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신인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되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사 탄생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기에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점을 함께 느끼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에서 또 능히 건져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일찍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어서 사람들에게 대망되어 온 바로 그 사실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따라 살게 되면 구원은 물론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아시지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로함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예배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